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신 내용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의 영화로움도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화롭게 되셔서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것,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움이 없다가 다시금 드러나는 그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영화롭고 영광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직 영광은 그분에게만 있으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제1 첫 번째 문제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에 보면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영화로움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 그 영화로움을 온전히 드러내며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것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가 삶을 사는 것도,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을 때에 내 이름이 좀 부각이 되어야 되고 내 이름이 좀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인지가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흥분할 때 있습니다. 이거 내가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줄까?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인생의 전체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직까지 덜 맞춰져 있지 않은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 속죄 사역을 두고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하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셨겠습니까? 성경에 구구절절이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라고 본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고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영화로움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에 정확하게 예수님은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고백이 앞장에 16장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한 고백입니다. 제자들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 제자들이 한 반응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참신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부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계획과 뜻과 모든 것을 아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욥기 11장 7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여기는 또 보면 우리 인간이 전능자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부족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에 반드시 전제로 된 조건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계획하고 진행하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것을 가르치도록 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우리는 깨닫고 믿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좋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들을 잘 듣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양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께서 그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일어날 문제들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는 그것을 보고 깨닫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붙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이 삶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붙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의 삶을 우리를 붙들고 가실 때에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당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긴 시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대속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일하심과 그 영광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는 대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며 우리 자신을 죽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의 이 삶도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